2024년도 7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심층 분석하고 그 제목을 마지막 날의 큰 전쟁, 그 제목이 마지막 날의 큰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0장, 11장, 12장은 같은 하나의 큰 문장으로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풀어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뭐 남방왕이 어떻고 북방왕이 어떻고 뭐 쭉 나옵니다. 멸망에 가져간 곳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일이냐 하면 1장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하나의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이 있다 이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바로 같고 이거는 면에 그때 입에 있는 자는 사는구만 할지어다. 이거 쭉 나가요. 겉옷을 가지고 지금 돌리지 말지어다 보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창세기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가 없을 환난이다. 얼마큼 크길래 그 날 수를 줄이지 않냐면 모든 육체, 모든 육신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나 착하신 사람들 위하여 그 날수를 강화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그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딱 톱니바퀴가 딱 이가 맞물리듯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픽션이 아닌 사실이에요. 트루, 리얼리티. 근데 그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상을 보였는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우리들도 다니엘이 본 것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은 빛을 비추므로 말미암아 환난과 구원이 됩니다. 2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1회 7일 3 7일 20일 21일 동안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관리입니다. 뭐 왕이 들어 쓰시는 도급 관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좋은 음식, 고기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숙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자기 심령을 갖다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 강가에 이상 귀한 일을 겪은 것을 10장, 11장, 12장에 풀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벗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틀을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못과 같고 그 말씀은 물이 소리와 같더라. 이 설명하는 부분이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의 굉장히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하얀 옷만 입었던 그 사람들도 천사들인데 천사들의 모양이 각기 다 다르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얼마큼 권세가 있었느냐. 실전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니엘가 남은 거야.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수직하던 사람 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힘과 기운과 모든 이런 정신적인 것이 다 그냥 한순간에 꺼지고 그냥 쓰러지지 않고 얼굴이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되는 거야. 그런데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깊이 잠드는데 허리나 아니면 배에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안 치고 무릎과 손을 땅에 대고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왜 은총을 받았느냐? 고레스 왕의 관리가 되어서 아니다. 지금 미국 복음주의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얘기지. 그런데 왜 큰 은총을 받았느냐? 마지막 때 생사의 갈림길을 정할 수 있는 비밀을 큰 전제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왜 생사의 갈림길을 생과 사, 육체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삶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 개국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그 환란 때에 이는 개국이래로 이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하고 그때 환란 그때 큰 전쟁이 가는 일이다. 그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땅에 지도를 가면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를 들고 부활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구원을 당한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으로 그치고, 그 갈림길이 바로 이 큰 환란을 통해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시험은 그야말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새를 잡아채는 새 사냥꾼의 운명입니다. 이걸 알면은 마지막 때 환란할 겁니다. 피해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21일 동안 새 2일 동안 금식하며, 뭐 금식은 아니어도 좋은 것, 기름진 것,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숙하고 있었다.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알리리라. 네가 알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세일 동안 나를 나갔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너의 백성이 말일에 당할 일, 너의 백성 그러니까 꼭 유태인만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받을 모든 사람들,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알아야지 최소한 그 백성이라도 되고 시민권이라도 되고 내가 그 나라에 내 처소를 갖다가 가지고서 살 수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 사실을 알아야지. 어떤 사실? 큰 전쟁에 관한 일. 응? 큰 전쟁에 관한 일. 그 큰 전쟁에 관한 일 가운데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갖다 추려보면 핵미사일 10명이 가져가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뭐 드릴 필요 없어. 뭐 꼭 드려야 돼? 폐하며 10명께 할 미문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수가 45일 날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원래 가장 것은 핵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은 핵미사일이 쓰여지는 핵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나라의 시민, 백성, 너의 백성이 당할 일, 말일에 끝날자, 끝날 날, 마지막 날, 말일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 어떤 것, 큰 전쟁에 관한 일, 너의 백성이 당할 일, 오랜 후의 말일, 마지막 날에 있을 일, 이걸 알아야지만이 백성이라도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바로 너의 가장 것, 핵미사일이고 45일간이다. 들어가는 것.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누구나 내 뇌에는 네 천사가 들어있으므로 네 천사가 뇌로 들어간다. 네 곳으로. 그 네 곳은 나토, 유럽과 러시아 한 군데 또 날아갔고 천사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지역이 이란의 이슬람의 가장 악질적인 종파가 거기를 딱 차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가로막고 악착같이 잡아 죽이고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고, 근데 수가 채워지기 전에 저희가 뚫려. 그래, 종교 사유 파악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수가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전선이 뚫리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인내심이 다한 거야. 500명까지만 죽이는 거, 1000명까지만 죽이는 거, 1000명까지 죽이는 거.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도의 수가 있는 것을 내가 넘어서게 되면, 그래서 확전쟁이 그 지역에 일어나기가 쉽다. 그것으로 이 환란을 즉시에 가둬지며 환란과 그것이 맞물려갖고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환란을 즉시에 가둬지며 해가 빛이 되지 않으며 빛이 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주인공 하늘을 돌렸고 그때 저가 혼자까지하게 천사들 보내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 그때 저가 사랑하는 모이다. 그때가 막 같은 때야. 45일 끝나는 그때.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날수를 감하시는 죽이시는 그때.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이유가 그 전쟁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네 군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중국, 남중국, 중국 땅에 올라간 짐승과 바다의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 근데 중국에서는 화폐, 돈을 안 써요.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도 돈 달러 주고 달러 안 가는데. 와이페이가 몬페이가 들어갔다 내래. 내가 애를 안 깔았지. 응? 그러니까 돈을 안 써.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짓을 하냐? 그 앱에 카메라 이렇게 있어갖고 그거 네모나게 해갖고 막 도장같이 그러다 딱 치면 얼마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저기 빠져나가는데 그런 걸 해. 근데 그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인간아 오른손에 스캔을 딱 하면 촥 나오는 거야. 또 자기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저 중국은 믿고 있어요. 화폐 없습니다. 카드 안 써요. 카드 없어요. 카드가 없어. 그럼 뭐가 있어? 일단 핸드폰 스캔하는데 핸드폰 그 스캔하는 게 네모나게 되는 그걸로 촥 걸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 얼굴이 있어요. 얼굴 그리고 딱 해서 얼굴이 어떤 사람은 통째로 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마와 그 오른손의 크기예요. 그게 그 기술이 지금 중국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상용화가 됩니다. 대중화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국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차 타면 그냥 차가 알아서 자기로 가. 어디로 경로를 뭐 남대문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남대문까지 딱 경로를 계산하고 가서 쫙 가.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일들을 갖다가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겸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또 예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천 사람은 결국 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것이 있는데 그 네 군데에서 일어나기 가장 민감하게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서 거기서 날 수가 있다. 이걸 갖다가 큰 전쟁하는 데 갖다가 알아야지 많이 백성이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환란 후에 이제 큰 전쟁하는 일을 우리가 알았어. 환란 후의 일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내 시대 들어가 창문을 닫고 분노가 시니까 잠깐 쉬어라. 숨어 있어라.
마지막 큰 하나님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준비하고 세상 다시 얘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아빠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8년 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제 큰 전쟁에 관한 일을 아는 거 아는 그 이후의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에서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세가 어디고요? 천재 기상이변이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냐, 뭐냐, 아무도 몰라. 근데 또 올라간다. 하늘 이렇게 저거 사람을 모으다까지만 돼 있어. 근데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갖다 풀어서 찾아서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집어서 보니까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 땅에 죽은다 그런 영웅이다. 또 자네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뛰어나 영생을 얻게 티끌인가 썩어서 흠적도 없는 거야. 그런 것조차도 그 영혼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응? 근데 여기서 뭐냐?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죽음이다. 예수 믿고 죽음이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야. 수치야. 알지? 못나네. 그러면서 수치를 당할 자도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는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다. 그래서 궁창의 빛,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수십억 개가 있는 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별 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 빛이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좀 나와. 이건 무슨 소리냐? 마지막 때 백성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권세를 가져서 이 땅에서 세계수라는 안에서 천성 안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살 것이다 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꼭 성별 또 무슨 뭐 이런 시집장가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 천사들과 같다라고 할 때 그 같은 것은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천사들도 천차만별인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런 천사도 있겠고 번지불 같고 얼굴이 부어 같고 이런 천사도 있겠고 중고에 나가시다. 그의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 영광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이면서 그래서 큰 환란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만일에 너희 백성이 다 알려주는 것 같다. 더불어서 마지막 날의 큰 전쟁은 백성이 되는 조건. 전쟁 후에, 환란 후에 직세가 얻어주고 들거나 올라갈 때 어떤 몸을 다시 오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이 썩어 썩지 않으면 죽고 죽지 않으면 죽는다. 무슨 말 마지막 날파에 순식간에 흐르다 변화하는 몸 이 썩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죽는다. 쭉 나가요. 하면서 또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7절 18절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갔다고 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영원히 주함께 있는데
구름처럼 끌어올려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1장에 구름을 가지고 저를 보이지 않게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7절, 8절에 행 예수님의 감람산 위에서 이제 들림마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피 흘리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과 살전 4장 17절에 아닌 것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사람들 우리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올라갈 때 구름이 우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거죠. 그러므로 이 들림마다 살아있던 죽었다가 다시 부활체를 가지고서 부활해서 끌어올려주던 살아있어서 다같이 또 끌어올려주던 이 사람들이 끌어올려주는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 아니라 자녀다. 그런 거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 히스기야에서 본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이상인데 그래서 설명해 주신 이제 또 우바스 장군들 뛰었고 뭐 얼굴에 하나 낳고 뭐 할거 있고 방울도 낳고 쭉 나가는 거니까 계속 일자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한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의 복음만은 유명하게 천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까지는 뭐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백성이 되는 것까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설명하셨고 그 사도들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서신들이 설명한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은 백성이 되는 것까지 큰 전쟁에 관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그것은 어떻게? 끌어올려. 들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까는 백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본 많은 부서로 살려보면 볼 수 없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부자가 돼. 돈 많은 사람이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감사와 우리는 죄의 결과, 죄의 삭, 목숨 소리 낳고 죄에 감사하여 사망을 알리야 죽음, 죄의 삭에서 벗어나서 나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교회마다 누가 뭔지 모르고
삼중 복음, 오중 축복, 그래서 이 땅에서만 복 받는 거 너무 많이 강조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10년만 더 해라. 어떻게든 10년만 더 해라. 응? 먹지 말아라, 먹어라. 내가 눈치 보리라. 그래야지 살아. 그래야지 10년 동안 살아. 안 그러면 2, 3년 불과 몇년 내가 가는 거야. 그냥 시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쓴 것도 먹고, 뭐 씹는 것도 먹고, 마는 것도 먹고 해서 이렇게 아니 못 먹다가 수면연장, 수면연장, 가만히 들어, 저쪽에서 청소하고 무하셔도 움직여, 움직거려, 움직거려. 그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야 돼요. 큰 환난의 비밀, 큰 전쟁에 관한 일에 대한 그건 알고 있었어요. 환난까지 알아. 그 백성까지 다르죠. 근데 들림 받는 걸 알아. 그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올라가야 돼.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돼. 나 모르겠어. 그러면 죽어라 가. 순간 가면은 그 영혼이 재단 안에 있어서 기다렸다가 영생을 하늘 형상을 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못 살겠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딱 오랜만에 죽지. 몽디어가 죽지. 보통 시신을 갖고 다리 놔두고 그냥 회원식도 막 나있어. 이거 어떻게 되지? 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지 말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 제가 속삭이지 장점도 얘기해요. 귓속말을 하는 것이 지붕에서 스스로 의지로가 어떻게 들릴 것이고, 은밀한 데서 말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너 뭐 했냐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너 그게 진짜장 어마어마하다. 아유성은 뭐였냐? 이러면 어떻게 한 번에.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동네 사람, 주변 사람, 내 말을 잘 받아주고 알아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그중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있으면 이런 일입니다. 저는 일입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그 끝이 아니라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소소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 아냐고요?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그러면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당신들이 쓴 기도진 돈을 쓰여지면 그 물질을 갖다가 선교하는 데 물질 쓰여진 사람들 그 물질을 갖다가 처음 하나님께 바치고 제공한 사람들이 돕고 다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뭡니까? 누군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소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힘쓰세요. 너한테 그래서 뭐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천국교회 가니까 보내든지 네가 직접 가든지 둘째 하나 해야 한다. 우리 생활에 없는 일 있고 하는 일이 있고 뭐 이러니까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내라. 말씀에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지원을 해라.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있지만 이건 백성까지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끝이냐? 아니다. 그 넘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부활이고 변화체고 들림이고
휴거고 이건데 이걸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